오늘 팔복 시리즈 세 번째,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지난 주간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일반적으로 온유하다 그러면 부드럽다, 따뜻하다, 맞습니다. 근데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이 힘 있는 게 아니라 부드러운 것이 힘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심리학자인 하이로우 교수가 실험을 했습니다. 젖을 먹는 아기 원숭이를 앞에 두고 엄마 원숭이를 없앤 다음에 모형 엄마 원숭이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철사로, 강철로 만들고 하나는 보드라운 천으로 만들었습니다. 철사로 만든 엄마 인형 가운데 가슴에 젖병을 두었어요. 그리고 역시 보드라운 천으로 만든 엄마 원숭이 인형의 가슴에다가 젖병을 두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어린 원숭이가, 젖을 먹는 어린 원숭이가 철사로 된 엄마 원숭이 인형에는 한 번도 가지 않고 계속해서 부드러운 천으로 되어 있는 인형의 젖만 가서 빨았다는 겁니다. 강한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것을 좋아한다. 동물도 그러하거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는 훨씬 더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겁니다. 중국의 유명한 노자는 상창이라는 스승에게 도를 배웠습니다. 어느 날 상창이 늙어서 죽게 된 것을 안 노자가 스승을 찾아가서 사부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제게 귀한 가르침을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나도 너에게 마지막 귀한 가르침을 주겠다.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너 내 입을 한번 벌려봐라. 입을 이렇게 벌리니까 제자가, 노자가 상창의 입을 벌리니까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묻습니다. 내 입 속에 이빨이 보이냐? 치아가 보이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성성한 치아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어봤습니다. 내 입 안에 혀가 보이냐? 예, 혀는 그대로 보입니다. 그래, 됐다. 이제 가라거라. 절을 하고 떠났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곰곰이 생각하는데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도 물고 뜯고 딱딱한 것도 부실 수 있었던 이빨은 다 빠졌는데 부드러운 혀는 끝까지 갔다. 힘 있는 게 오래 갈 것 같지만 힘 있는 게만 오래 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부드러운 혀가 더 오래 간다는 겁니다. 산에 가면 맨날 토끼나 노루, 이런 고라니를 잡아먹는 호랑이가 살아있을 것 같은데 참 신기하게도 산에 가면 호랑이는 없어지고 토끼, 산토끼, 노루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힘이 세다고 강하다고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부드러운 것이 남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중심인물이 히틀러, 무솔로니, 처치를 풍자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들이 잘 가꾸어진 정원 연못에 물고기를 잡아내기로 서로 경쟁을 했습니다. 누가 물고기를 잡는가? 가장 먼저 히틀러가 총을 끄집어내서 물고기를 향해서 쏘았습니다. 근데 물고기 잡지 못했습니다. 무솔로니가 직접 연못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으는데 고기가 얼마나 빠른지 못 잡았습니다. 처치는 가만히 물을 조금씩 퍼내서 물을 다 줄여놨습니다. 나중에 물고기를 잡은 것은 처칠이었다고 합니다. 자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드러운 가적과 예리한 면도칼 가운데 마치 칼이 가죽을 베을 것 같지만 칼을 날카롭게 할 수 있는 것은 가죽에 밀어서 이발관에 가면 왜 그리고 면도하죠. 그래서 가죽은 그대로 남아있고 면도칼은 없어진다는 겁니다. 부드러움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유함이란 말인가? 헬라어 원어의 온유라는 말의 뜻이 뭔가 하면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 영어의 meek인데요,
젠틀리스 뭐 이런 말로 쓰는데 사실은 미크나 젠틀리스, 뭐 마일드니스 이런 말은 충분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한자로 온유를 쓸 때 온자가 따뜻할 온자, 온대지방, 온난한 기후, 여기 온자 따뜻할 온자입니다. 유자는 부드러울 유자, 그 사람 참 유연해, 그 사람 참 아주 부드러운 표시를 나타낼 때 씁니다. 원래 원어의 프라우테스라는 이 말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표현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미덕은 양극단의 중간에 있는 중용으로 정의하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방법론이었었는데, 지나친 낭비도 아니고 지나친 인색함도 아닌 것이 중간에 관대합니다. 마찬가지로 지나친 노여움도 아니고 지나친 태평무사도 아닌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온유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설명하면 지나치게 화를 잘 내고 신경질을 잘 부리고 이게 온유함과는 상관없어요. 반대로 전혀 무슨 일을 보아도 화도 안 내고 무슨 일을 보아, 이게 또 온유함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유함은 뭔가? 분노할 만한 때는 분노하고 분노를 해서는 안 될 때는 분노치 않는 자가 온유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해보십시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분노할 때 분노할 줄 알고 분노하지 않아야 할 때 분노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럼 언제 분노하고 언제 분노하지 않습니까? 분노해야 할 때와 분노하지 말아야 할 때의 기준이 뭔가? 계속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나 자신에게 욕된 것이나 피해가 오는 일에 대해서는 화를 내어서는 안 되고, 남들에게 욕이 되고 남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화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온유함의 뜻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기적인 분노는 언제나 죄라고 생각하며 분을 내지 말고, 남들에게 피해가 가고 남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분을 낼 수 있는 사람, 그 분내는 것을 도덕의 힘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유라는 말의 당시 히라보 원어의 뜻입니다. 두 번째 뜻은 프라우테스, 길들여진 동물.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야생에 막 뛰어다니는 그 야생마를 잡아다가 그것을 아주 잘 훈련시켜서 길을 잘 들여서 그 다음에는 마부가 원하는 대로, 마주가 원하는 대로, 말주인이나 말을 부리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고삐에 의해서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상태, 훈련된 모습, 잘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훈련된 그런 동물의 모습을 온유하다. 다시 말합니다. 모든 자기의 본능과 충동과 격정을 억제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완전하게 자제할 수 없어요. 자기의 모든 본능과 충동과 격정을 억제할 수 없는데, 그럼 결국은 우리가 온유할 수 없는데 어떻게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을 누린다는 말인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이 격정, 우리의 충동, 우리의 화, 우리의 본능을 잘 컨트롤할 수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면 복이 있나니 저희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은 스스로 통제하는 자가 복이 아니고 완전한 하나님께 통제하시는 그런 사람, 성령의 지배하에, 성령의 다스림하에 들어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나 스스로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저는,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요, 이 온유함이라는 게 저한테는 잘 없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아요. 특별히 누구한테 대할 때, 그래도 교회에서는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대할 때는 제가 상당히 온유하려고 하는 편인데요, 제 아내에게 대해서는 굉장히 온유하지 못해요. 조금만 거슬리면 인상이 참 이상합니다. 목소리가 쫙 깔아집니다. 이렇게 돼요. 잘 안 돼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장로님은 어떠세요? 잘 돼요? 안 돼. 그게 잘 안 돼요. 남들한테는 참 그래도 그나마 온유하려고 애를 써보는데, 왠지 우리 가족들에게는, 자기 아내에게는, 자기 식구들에게는 조금만 거슬리면 화를 잘 내고 분을 잘 내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정한 참된 온유라는 말은 화를 내야 할 때는 내고 내지 않아야 할 때는 안 내고 성령의 지배하에 내가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움직일 때 그때가 온유함이라. 세 번째 의미는 이 프라우스라는 말은 원래 언제나 설명할 때 반대되는 개념을 갖고 설명을 했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거만하고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는 것. 이 거만하고 교만한 마음을 흡셀로 카르디아라고 하는 말로 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반대되는 말이 바로 히랍 사람들이 이 말을 쓸 때는 꼭 설명하면 뭐가 온유하냐? 거만하지 않은 게 온유한 거야. 교만하지 않은 게, 자만하지 않은 게 이 온유다. 다른 말로 말하면 거만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다, 반대말로 겸손한 사람. 그렇습니다. 온유의 반대말이 바로 이 거만, 자만, 교만인데 교만의 반대 개념이 온유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프라우테스, 온유는 모든 교만과 거만한 마음이 사라진 겸손한 태도를 뜻합니다. 겸허하지 않고는 배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움의 첫걸음은 자신이 무지하다고 하는 전제가 있어야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알고 있다는 사람에게 깨우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나는 아는 게 많아, 나는 그걸 모르는 게 없어, 이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병이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병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고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병도 병으로 알고 있는 사람을 고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배우기가 가장 쉬운 사람, 배움에 많은 진보를 이루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나는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나는 여전히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배움이 점점 커지고, 조금 배우고도 많이 알고 있다는 사람은 배움이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멍에를 벗는 게 복이에요? 멍에를 쓰는 게 복이에요? 죄악의 멍에를 벗는 게 복 맞죠? 근데 여기 개념에서는 그런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것이, 그것이 온유함이고 그것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역설이라고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부유한 사람이 복이 있지 뭐가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지. 맨날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 복이 있지 어떻게 우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멍에를 벗는 게 복이지 어떻게 멍에를 쓰는 게 복입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런 말이에요. 참된 사랑은 겸손 없이 불가능합니다. 자기의 무가치 의식에서 시작하는 사랑이야말로 참, 내 같은 게 뭔데 나를 사랑하시냐, 이래야지 주님의 사랑이 와닿지.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해, 나는 저 사람에게 사랑받을 짓을 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한 그 사랑의 순수함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이 무지한 나를, 죄 많은 나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때 참된 사랑의 출발입니다. 겸손이 없이는 참된 신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추한 죄인이라는 사실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은혜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사람은 그 누구라도 다만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언제나 의식하고, 또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할 때만 참된 인간의 본성에 다가가고 거기로부터 신앙이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의 의는 더러운 옷 같은 거야. 나는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바르게 살 수 없는 나는 죄인이야. 나는 본질적으로 죄악 가운데 잉태하고 죄 가운데 출생하여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야.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왔고 내가 그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할렐루야.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겠어? 나를 사랑하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어. 그런 사람은 신앙의 출발도 못한 사람이에요.
온유는 용서받아야 한다는 필요성과 배움의 필요성을 자각하는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절대자요 창조주신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는 게 없습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무지와 연약함과 죄인임을 아는 겸손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화를 낼 때 화를 내고 화를 내지 않아야 할 때 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나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데 나를 통제할 수 있는 철저한 성령님의 통제하에 있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세 번째가 뭐라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복을 누리고 떵떵거리고 살고 누리며 살고 다스리며 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만약 이런 게 예수 믿어 복 받는 거라고 한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 우리보다 더 떵떵거리고 더 높은 지위에 있고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더 많이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우리보다 복을 더 받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가진 것이 없고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배운 것이 없고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높은 지위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였으니 우리가 참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신앙입니다. 여기 기독교의 역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멍에는 벗는 것이 아니라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우는 삶이 안식이요 그것이 쉼이요 그 짐은 쉽고 가볍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36절입니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온유함이 내가 뭐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온유하심으로 나를 지키시고 그 사울의 손에서 아니 그 대적의 손에서 건져내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하 22장 1절이야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단어만 몇 개가 바뀌었습니다. 그게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 1절 들어가기 전에 시편 18편이 어떤 말씀인가를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승이. 아까 읽었던 말씀과 거의 반복되는 말씀이 그대로 계속해서 계속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시편 18편 35절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다윗이 지금 왕이 되는 것은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손이 그를 붙들고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팔이 하나님의 능하신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의 온유함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똑똑하고 잘난 것 자랑하기에 바쁜 사람, 그건 아직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표현하는 사람. 오늘 성경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씀이 시편 37편 11절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말합니다.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뭐하며? 온유하며. 온유한 게 사랑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2절부터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의 성령 충만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맨 마지막 8번째 온유와 절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이 뭐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한 모습을 이렇게 생각해요. 찬송을 열심히 막 박수치고 노래 부르고 막 기도를 하면서 뒤로 넘어가도 배꼽 나오는 줄도 모르고 막 넘어가고 이상한 거 눈에 보이면 그게 성령 충만.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은 사랑과 희락과 그 다음에 마지막 뭐예요? 온유와 절제가 성령 충만이라고. 화를 내야 할 때 화를 내지 못하고 화를 내지 말아야 할 때 화를 내면서도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짝퉁입니다.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낸 바울 서신,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를 들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범죄하는 게 드러났을 때 범죄를 떠들어 나팔을 불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온유한 마음으로 부드럽게 그를 가르쳐라. 잘못된 것을 가르칠 때 또는 내 마음에 안 드는 모습 또는 성경적인 기준에 맞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타이르고 계도할 때, 제대로 가르칠 때 방법이 어떤가?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당 안에 어떤 사람이 모자를 쓰고 들어왔어요. 모자를 벗게 하는 방법은 예배당 안에서는 모자를 벗어 주십시오, 이렇게도 벗게 할 수 있어요. 저 싸가지 없는 거 봐, 모자를 교회 안에서 모자를 썼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벗어 이 어디라고 모자를 써,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괜찮은 사람은 이렇게 말한대요. 오늘은 참 은혜롭게 예배를 진행하기 위해서 한 가지 특별한 은혜를 베풀겠습니다.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모자를 쓰시고 그 외의 분들은 그냥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젊은 사람이 모자를 쓰고 모자를 다 벗는다는 거예요. 왜? 70세가 안 됐으니까. 똑같은 모자를 벗게 하는 방법인데 벗어 어디 저거 버리장머리 없지, 그렇게도 벗게 할 수 있고, 우리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못할 때,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 내 마음에 안 들 때 주로 어떤 방법을 쓰세요? 부드러운 온유한 방법을 쓰세요? 아니면 일단 소리부터 지르고 봅니까? 다 알아요. 대답을 하기 곤란해도 다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여 온유한 사람이 차지하게 되는 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성도를 대할 때 온유함으로 대하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우리가 입어야 하는 옷 가운데 부드러움의 옷을 입어라, 온유함의 옷을 입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는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와 디도에게,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요새로 말하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목사였습니다. 디도는 지중해에 있는 그레데 섬, 크레타 섬이라고 되어 있는 거기에서 목회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서 바울이 쓴 편지 들어보십시오. 디모데 전서 6장 11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조치며. 목회할 때 필요한 것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조치며. 목회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로. 성질 부리면서 목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한테 하는 이야기죠.
디모데후서 2장 24절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모든 사람을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전해야 되는가? 베드로 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남들에게 전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부드러움으로 전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것들아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부드럽게 온유함으로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온유한 삶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 이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 뭐라고 그랬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일단 문자적으로 땅을 받는다. 땅을 받는다. 밭이 몇 평 늘어나고 논이 몇 평 늘어나고 집이 15평에서 25평으로 늘어나고 뭐 이런 거겠죠. 이런 거 맞겠죠?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만 만약 그런 것이 기준이라면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보다 더 넓은 데 사는 사람, 우리보다 논과 밭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보다 더 온유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땅 몇 평, 논 몇 평, 밭 몇 평 더 늘어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독일의 정치가 아돌프 히틀러,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이 히틀러 그의 자서전 나의 투쟁에서 애국 정치가는 스스로 정권을 탈취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힘과 무력으로 땅을 정복하는 현세의 관점에서 볼 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또 하나의 역설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땅을 차지하지 어떻게 힘 있는 사람이 땅을 정복하고 땅을 차지하게 되지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가? 이건 말도 안 된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강한 자, 힘 있는 자, 강팍한 자, 포악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가 맞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그렇습니다.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땅을 많이 차지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방방곡곡을 점령하는 것은 물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스리고 지배하게 된다는 소위 정복의 원리가 온유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정복할 수 있는 것도 온유함이지 힘으로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지위와 권력과 힘을 가져야 남을 다스린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 있고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내가 함께 그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온유함의 내 성품, 온유함의 성품이 그를 이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온유한 사람으로 땅을 정복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데서 유래하지만 정작 육신에 보이는 땅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개념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유목민이에요. 유목민들은 늘 풀을 따라 초장을 따라 옮겨갑니다. 근데 그들이 땅을 얻는다는 것은 정착을 의미합니다. 쉼을 의미합니다. 안식을 의미합니다. 유랑하는 사람들에게 땅이 있다는 것은 그곳에 정착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정착을 주시고 유리방황하는 삶을 끝내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는가? 왜 내 마음에 온유함이 없는가? 왜 내 마음에 정착이 없는가? 내 마음에 쉼과 안식이 없는가? 내게 필요한 것은 온유라는 것. 육신의 돈이나 육신의 지위, 권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온유한 자의 복의 내용,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은 성경에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땅은 사람을 의미해요. 창세기 6장 5절 이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11절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온 땅이 회개하였다는 것은 땅이 어떻게 뭐가 됐다는 게 아니고 땅에 살고 있는 생명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회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땅이 무슨 강포가 아니고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강포했다는 겁니다.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기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기함이었더라.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이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단순히 땅이 저주받는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 1장 7절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되었다. 너희가 이방의 침공을 하면서 멸망하게 됨, 그 땅만이 아니고 그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고 온유하지 못할 때 그들은 황폐케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2장 15절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다. 이사야 58장 12절입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 자신이 성도의 기업이 된다. 땅만 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기업이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버지의 자녀가 되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가지신 것을 내가 상속하여 가지게 되는 후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땅을 차지한다는 개념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밭 사고 논 산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훨씬 더 큰 복을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을 보실까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5절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게 계속해서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장 7절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불러내서 이 땅을 준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가나안 땅, 지리적인 땅을 말합니다. 근데 그 땅 의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보장해 줄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거야.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 누리게 되는 복이라는 겁니다. 온유한 자는 이렇게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기업으로 받는다. 이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에 헬라어 원어가 무슨 뜻인가 하면 상속하다, 상속자가 되다, 획득하다, 얻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온유한 자로 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온유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으로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우리에게 화평으로 즐거운 삶이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 온유한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그러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가? 우리가 온유함이 없어서 그래요. 잘 길들여진 훈련된 그런 절제된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화내어야 할 때 화를 내고, 화를 내지 말아야 할 때 화를 내지 말아야 하는데, 화를 내지 말아야 할 때 화를 내고, 화를 내야 할 때는 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사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세상적 가치를 버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 온유한 자로 살고 온유한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으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축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